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약혼한 사람과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극심한 기근과 가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혼을 앞둔 그리스도인과 과부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권면을 주었을까요? 먼저 바울은 각 개인의 삶에 대해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권면이 모든 시대마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범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한 목회적인 권면이기를 바랐기에 자기 의견을 나누는 선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약혼한 남녀가 임박한 환난을 앞두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낼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결혼 생활에 집중해야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26절부터 28절에 소개한 대로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해야 할 시기에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성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볼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29절에서 31절에 소개한 대로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결혼하고 물건을 매매하고 물건을 쓰는 것과 같은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성경적 가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와 같이 하고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 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한 것입니다. 약혼자에게 결혼을 굳이 하지 말라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을 의무나 권리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라고 제안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가 맛본 것은 나도 반드시 맛을 봐야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 시기에, 다른 이가 소유한 것을 나도 반드시 사고 말아야 하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바울의 조언은 우리가 그간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봤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세 번째 근거는 32절에서 35절에 소개한 대로 어려운 시기에 결혼함으로 인해 주를 향한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가정을 잘 꾸려가는 일을 모두 잘 해내기란 어렵기 마련입니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바울은 주님에게 집중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 듣고 말 것이 아니라, 혹은 나는 이미 결혼했으니까, 또는 결혼이라는 주제와 내 상황은 거리가 머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넘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을 내게 주어진 삶을 대하는 태도와 기준과 가치관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근에 주님에게 집중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찬찬히 곱씹어가면서 위의 질문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잊고 따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내 삶의 조건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매사에 주님에게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